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여 위로를 받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규모가 굉장해요. 7층 건물로 되어 있는 빌딩 하나가 전부 다 짝퉁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옷, 시계, 전자제품 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물건이 가득 차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명품이라 불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요즘 또 짝퉁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육안으로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짝퉁도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퀄리티가 좋은 짝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짝퉁에 불과한 것이죠. 가짜로 만든 제품이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가 될 수도 없는 이 짝퉁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가짜라는 것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심지어는 그 베이징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필수 코스랍니다. 꼭 그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짝퉁인 걸 알면서도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짝퉁이라도 명품 한번 입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도 명품 한번 입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퉁을 몸에 두른다 한들 그게 진짜가 될리 만무합니다. 우리도 가짜 복음, 가짜 복을 두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효도를 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팔복의 복이 그 인생에 임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은 텅 빈 강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롭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줄여야 하고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그 의는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다들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찾아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병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통증만 없애달라고 약만 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병을 치료할 때는 그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 당장의 아픔 때문에 진통제만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 이거는 그냥 고통만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자녀에 줄이고
또 직장에 줄이고 성공에 줄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줄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선교해 보겠다고 돈을 막 벌어요. 돈이 좀 벌다 보니까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주는 행복함과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공감하시죠?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그냥 그 돈으로 인해서 오는 그 만족감과 그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게 주인이 내 것이 되어서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대의적인 목적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이 없는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굶주려 하면 굶주려 할수록 상대방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밀당을 잘해야죠. 네. 너무 밀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당기기만 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도망갑니다. 밀당을 잘해야 돼요. 누군가를 막 굶주려 해서 집착하고 그럼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굶주려 있으면 자식은 그 부담감을 안고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줄이고 세상에게 줄여서 계속해서 빠져들고 빠져들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우리의 통장과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비참한 목마름과 주림이 우리 앞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죠. 그 거룩을 원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도 가정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그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더 줄이고 더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도록 나를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는 사람과 그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배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난당한다 한들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우리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쌓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치매를 앓은 시어머니를 7년을 섬겼답니다. 이제 남편이 막내고 형님이 위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남편이 굳이 어머니를 내가 꼭 모시고 싶다 해서 이 아내 집사님이 다니던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요. 근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3 아들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서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잠시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이 든 사이에 이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온통 대소변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경이 그러니까 벽에 똥칠이 되어 있고 온 바닥이 막 오줌으로 뒤덮여 있는 집과 그것을 멍하게 바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말없이 어머니를 방에 들여보내고 할머니를 안아서 화장실로 가서 옷을 싹 씻기고 옷을 싹 갈아입히고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말 잘 듣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과자도 사왔는데 할머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할머니를 타이르고 또 이 진물은 사타구니에 분까지 발라주면서 옷까지 갈아입히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어머니가 보았어요.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같이 지내려니까 엄마까지 병드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남몰래 흘린 눈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커서 다 갚아줄게요. 아들이 그랬답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이 그동안 자신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원망했던 것, 남편과 살기 싫다라고 했던 것들, 이 마음들을 전부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를 챙기는 것이 너무너무나 싫었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것이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서 진짜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든 할머니와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저절로 줄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애통하게 되고 줄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사랑을 보이며 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눈물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내가 엄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며 감사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이 환경이 자녀들을 망칠까 걱정했지만 이에 의에 줄이고 이 굶주린 이 환경이 아들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사랑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가난을 택할래, 부자를 택할래 하면 당연히 부자를 택합니다.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죠. 부자의 삶이 더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돈 많은 불신자가 될래? 가난한 신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거기에 지체 없이 가난한 예수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늘 피하려 하고 세상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배부른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환경을 피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김의 복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그 긍휼이라는 것은요,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나에게 관대하듯 남에게 관대한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당시에 그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서 명한 대로 나병 환자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사람들이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사람으로 여김받지 못했던 삶.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송장, 움직이는 시체와도 같았어요. 온전한 사람과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누구도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꺼려했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미움의 대상. 아무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히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저 사람과 손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입니다. 참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긍휼이에요.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일러스라는 그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7센트의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자, 1센트나 2센트는 헌금함에, 성교 헌금함에 넣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 2센트 정도 놓으면은 5센트가 남지 않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넣으려고 했더니 이 마음의 양심에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거는 2센트하고 나 먹는 거는 5센트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또 절반을 할까 했답니다. 절반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건가? 이 마음에 또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택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7센트를 전부 다 선교헌금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집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그 아들에게 빵과 우유를 가득 담아주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하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니까 더 큰 긍휼이 그 소년에게 온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 나를 더 크게 긍휼함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돈으로 비유하면 또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10,000원을 내놨는데 20,000원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여러분 10,000원 당연히 낼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넉넉한 마음,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이 남을 이해하고 나에게 관대하듯이 남에게도 관대한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을 자꾸만 피하고만 싶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많이 듣고 자라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때리고 오는 건 용서해도 맞고 오는 건 용서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도 맞고 와라. 세 대도 맞고 와라. 속상하죠. 긍휼을 배우라는 거예요. 긍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보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보다는 성공을 가르치고 긍휼보다는 이기심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를 내가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논리는 반대예요. 저 사람에게도 짓밟히고 이 사람에게도 짓밟히고 여기서도 짓밟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대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됩니다. 그 긍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심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긍휼히 여기고 싶다면 손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손해보고 싶지 않는지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빈 마음, 행위, 청결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계략을 세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행위로서는 다윗을 청결한 자다, 특별한 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를 뒤져도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누가 도청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걸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같았으면 탄핵됩니다.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완전한 자다, 깨끗한 자로서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로 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청결했습니다. 이때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 중에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것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는 잘못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 청결함을 잃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청결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청결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뭘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곳을 정확하게 보라고 두 눈을 주신 건 아니겠어요?
카멜레온은요, 이 눈이 양쪽을 다 봅니다. 이렇게 막 사방을 다 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쪽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양쪽을 쳐다보고 두 마음을 품는 양다리를 거치면 되겠습니까? 배신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다들 자신만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막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너무나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청결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자만큼 그 마음이 어두운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떻게 밖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막 불만해가지고 뭔가를 막 토로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먼저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내가 먼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네. 나는 도둑질해도 용서가 돼요. 나는 이유가 있고, 나는 타당해.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큰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십니까? 여전히 내 의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안 보인다라고 불평이 되십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마음이 정결케 되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의에 줄이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더 큰 긍휼을 누립시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싶은데 좀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팔복을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실패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게 참 이상한 원리예요. 내가 실패해야, 내가 약해져야, 내가 무너져야, 내가 꺾여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안 보여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십시오. 남에게 관대하십시오. 용서를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저런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묵상으로 먼저 좀 기도하고 성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긍휼로 여길 수 없는 그를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